사사기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또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는 불순종과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 세대들에게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말씀으로 신명기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세마의 말씀인 거죠.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나안 정복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에 살았던 자들은 그 일에 소홀히 한 나머지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치른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해 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험 아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게다가 4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려고 시험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시험을 실행에 옮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했는데 그 가운데에도 가나안 몇몇의 족속들은 몰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끝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어느 족속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5군주들과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히 족속이다 라고 3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은 성숙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체험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전혀 신앙적인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아니 신앙적 양심이 없었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사기서에 보면 그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의 삶을 한 단어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보일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런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은 제가 볼 때에는 아예 가르치지는 않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기념비를 세웠을 때마다 거기에서 그 기념비가 세워진 그 이야기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 즉 영적인 체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선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신앙적 그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예배도,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한 여러분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회생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험이라는 것을 드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것을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 5군주들과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히위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고난이며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거나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시험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승리하도록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결과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의 신앙을 알아보기 위하여 테스트, 즉 시험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나사, 여러분 나사 알죠? 미 항공우주, 이 나사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증하다, 입증해 보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보는 중간고사, 학기 말에 보는 기말고사, 때로는 분기별로 보는 학력고사, 모의고사, 이런 시험들이 학생들에게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을 포기할 겁니다. 아마 교실이 난장판이 되겠죠. 다 잠자고 다 엎드려 있고 선생님은 정말 가르치기 힘에 겨워서 그렇게 있겠죠. 그런데 왜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싫어하는 이와 같은 시험들을 그 과정 속에 넣어두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검증해 보이기 위해서, 즉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을 과정 속에 넣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동안 얼마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왔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을 통해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검증하다, 입증해 보이다 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은 그들이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살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을 잘 지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정복 2세대들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무의 가실만큼은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도 만족하는지, 그리고 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검증해 보이고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맞춰서 한참 이제 아들을 통해서 정말 키운 보람을 느낄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듣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들 이삭이 너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이유도 바로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에 따라 먹이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나는 너희들과 늘 동행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그 상징성 있는 의미를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자 하나님은 일종의 시험과 같은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뜻하지 않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우한폐렴, 일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3년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삶의 양식, 심지어는 모든 여러 가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노력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겹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지 검증하시고자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끙끙 앓고 있잖아요. 왜요? 예배 드리러 나오지를 않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 짱 믿음 아이들, 특별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중에는 대다수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데도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뭐 큰 교회도 이야기를 하지만 큰 교회도 60%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이 땅에 우연이라는 걸 없다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가 여러분 우연히 박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전 세계를 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엄청난 고통이면서도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구별되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저마다의 상황에 맞게 시험하십니다. 어떤 분은 뜻하지 않는 질병을 통해 시험하시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 시험하시고, 어떤 분은 자녀들을 통해,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 시험하시고, 어떤 분은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 시험하십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검증해 보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오늘 또 시험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험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반석이 굳건히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한, 즉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말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시험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시험에서 시험을 만났을 때에
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답답했던 것은 이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방 민족이 남겨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자의 성향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시험 문제의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험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대처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때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여러분 생각지 못한 고난들이 때로는 찾아올 때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뭘 합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면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완전히 오판 아닌 오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운동에서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안 하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반드시 몸이 아프죠. 근데 그 몸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운동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여러분 마사지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아 위에 올라가서 등 좀 밟아봐라.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만 딱 하면 체질화돼서 이제는 덜 아프게 되고 나중에는 뭐 15일 이상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2세대들에게 지금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그 시험이 왔을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이 대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게 대처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이거 심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는데 여러분 내 영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면 내가 말씀을 못 읽으면 내가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찍이 이와 같은 말씀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대처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즉시 중단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거기에서 끊어버리는 종지부를 찍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먼저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당장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겨울만 되면 3층 이제 영하로 되면서 3층에 이제 온수를 온수든 냉수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대비하고자 다 이제 잠굽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지난 이제 주일날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이제 민장로님이 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잠궜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이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 물들은 다 빼내야 그 안에서 얼면 또 큰일이 나기 때문에 빼야 돼서 이제 수도꼭지를 물을 틀어 놓았습니다. 주방과 그 3층에 이제 틀어 놨어요. 그런데 화요일날 됐는데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쫄쫄쫄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도대체 물 양이 얼마나, 그 호수 안에 얼마나 그 물량이 있길래 이렇게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거지. 물이 이렇게 톡톡톡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이 이렇게 아이들 소변 보듯이 쭉 떨어지는데 그 양도 사실은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모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이제 물이 빠지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주방을 가서 혹여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주방에서 물이 거하게 나오는 거예요. 주방도 그 못지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따뜻한 물은 틀으니까 나오지는 않는데 왜 그럴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틀어놓은 채로. 봤더니 이게 밸브를 잠근다는 것이 3분의 2가 잠그고 3분의 1에 잘 안 잠겨진 거예요. 확 안 적혀진 겁니다. 그랬더니 확 적혔더니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물이 다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에 정말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냥 그러려 하고 놔둬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그 수도세도 보통 물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했더니 얼마나 좋은지 안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왔을 때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면 당장 그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할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무리들에게든 말씀하실 때 우유부단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여러분, 안식일을 한번 지켜보시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좀 지켜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치라는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믿음으로 대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나의 자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닌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자신과 내 삶과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앞에 거뜬히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